우리 양쪽 옆에 분들과 함께 따뜻하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예. 믿음과 신앙으로 날마다 행복한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입니다.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실직자지만 일하는 사람은 직장인이니까 어떻게 해요? 보람이 있고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행복한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 에딘버러 의과대학의 제임스 심슨 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마취제 클로로포포라는 마취제를 발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 마취제를 발견하기 이전까지는 수술을 할 때 메스로 생사를 찢었어요.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려고 하면 다들 공포에 수술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저도 수술하지 않고 마취하지 않고 수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억을 하면 이 말이 꼬여요. 벌써 눈 밑에 조그맣게 종기가 났어요. 눈 밑에. 근데 마취를 안 하고 수술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요만큼 찌개는데도 그냥 벌벌 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메스를 고기를 쫙 찌개는데요, 따끔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취를 안 하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근데 이 제임스 심슨 경이 이 마취제를 발견하기 이전까지는 마취를 안 하고 생사를 찢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술을 한다는 게 얼마나 공포감이 겼겠어요. 근데 우리는 수술을 할 때 다 어떻게 해요? 마취를 하죠. 우리는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해도 겁납니다. 근데 마취를 안 하고 수술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제임스 심슨 경이 위대한 발견을 한 거였습니다. 굉장한 일이었죠. 그가 이제 임종이 가까워서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심슨 경한테 물어봅니다. 스승님, 평생 가장 위대한 발견이 선생님에게는 뭐였습니까? 그 제자들은 뻔하게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할 거는 마취제 클로로포폼을 발견한 것이 내 평생의 가장 위대한 발견일세, 뭐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죠. 그런데 전혀 엉뚱하게도 뜻밖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생애에 있어서 최고의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쌍한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일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만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발견한 것을 내가 최고의 복된 삶인 것으로 고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예수 믿게 하셔서 내게 복을 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사람을 지으시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가장 나중에 사람을 지으십니다. 그것은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소유하게 하시고 그 지으신 모든 것들을 관리하며 그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도록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제일 나중에 지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을 준다는 것은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를 잘 되도록, 우리를 복되도록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번영, 성공, 다산과 관련돼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좌절감에 빠져있던 한 청년이 목사님께서 신앙 상담을 갔습니다. 목사님, 저는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녀서 교육도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을 잘 못 만나서 유산도 받은 게 별로 없습니다. 거기다 건강도 안 좋아서 골골합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열등감, 좌절감, 자학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도 복되게 하시나요? 저에게 무슨 복을 주셨나요? 그때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청년에게 한 가지 예화를 들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게, 시카고의 어느 호텔에 노 신사가 찾아와서 방을 예약하는데
그 종업원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네. 여보시오, 이 호텔에서 제일 싼 방을 하나 주시오. 근데 종업원이 그 노신사를 보니까 그 노신사는 바로 그 당대의 최고의 부자였던 록펠러였어요. 깜짝 놀랐어요. 당신은 록펠러 아닌가요? 그래요, 내가 록펠러요. 근데 당신의 아들은 저희 호텔에 올 때 항상 최고로 비싼 방에 묵는데 어떻게 선생님은 제일 싼 방에 묵으십니까? 그러니까 록펠러가 대답하기를, 그래요, 내 아들은 당대 최고 부자인 아버지를 뒀으니까 당연히 비싼 방에 묵지만 나는 그런 아버지가 없어서 싼 방에 묵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한 후 그 청년에게 이 목사님이 이야기하십니다. 형제는 형제의 아버지가 부자인 걸 모르는가? 저희 아버지가 부자라고요? 자네 예수 믿지 않나?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자네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나? 그렇게 부르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고 부유하신 분인 줄 모르나? 그분이 바로 자네 아버지일세. 그리고 자네는 그 하나님의 아들일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할렐루야. 오늘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지, 하나님이 창세기에 인류를 지으고 사람을 지으시고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며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이곳에는 남자, 여자 그렇게 있습니다. 중성은 없어요. 때로는 아줌마를 성으로 나눠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남자, 여자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우리는 다 혈통, 한 혈통과 한 줄기로부터 나와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왜 하필 남자만 둬도 괜찮잖아요. 아담이 먼저 지어졌는데 남자였습니다. 여자가 없이 남자만 있어도 괜찮지 않아요? 근데 여자를 지었다는 거예요. 왜요?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며 서로 돕게 살도록.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혼자 있는 것이 별로 좋지 않아서, 좋지 않다는 말은 좋다는 말 토부, 좋지 않다는 걸 로토부, 토부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아담을 지고 토부, 좋다고 했습니다. 근데 더 좋아지기 위해서 혼자 있다는 게 아주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보다 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담을 짓고도 토부,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더 낫게 하기 위해서,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요? 돕는 배필을 여자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어도 괜찮지만 왜?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여자를 지어서 함께 어떻게 해요? 돕는 배필로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돕는 배필은 조력자와 반려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로 서로 돕고 대등한 인격으로 서로 하나님이 함께 하도록 지어준 겁니다. 하나님이 이 천지를 지을 때 6일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지은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의 대표,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혼자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여자와 함께 돕는 배필로서 여자와 함께 조력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혼자 하지 않고 함께 공동체로 공동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고, 그러니까요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도 세 분 공동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예요. 우리는 함께. 할렐루야. 그래서요 사랑을 받고자 하고 도움을 받고자 하려면 이기주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지으신 목적은요
돕고 섬기고,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은 주는 것이다. 그래서 남에게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상대를 돕도록 지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아름다워집니다. 그래야 더 좋아집니다. 교회에서도요, 사랑이 없다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 오시면 사랑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 없다고요?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사랑이 없다고 하면요,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 불만이 생겨요. 부부관계도 똑같습니다. 왜 남편은 날 사랑하지 않을까? 아내는 왜 날 사랑하지 않을까? 그럼 무슨 일이 생긴다고요? 불만이 생겨요. 그러나 내가 사랑을 해버리면, 내가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하고 내가 행복해지고, 그 가정이 행복해지고, 부부가 행복해지고. 할렐루야. 교회도요, 사랑하면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 없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믿음으로 안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자마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젊은 부부가 아주 금실이 좁습니다. 결혼하고 시부모를 모시고 살았어요. 시부모님과 함께 산다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자녀를 낳았습니다. 근데 속상하게도 이 아내가 힘든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지혜로웠어요, 이 아내가. 그래서 남편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보, 내가 집에서 혹 어렵고 힘들고 속상한 일이 생기면 내가 앞치마를 약간 돌려서 입을게. 그날은 당신이 나를 좀 사랑해줘요. 그렇게 남편에게 부탁을 했어요. 지혜롭죠. 그래서 이제 하루는 남편이 퇴근해서 보니까 아내가 앞치마를 쫙 돌려 입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여보 힘들지, 안마도 해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그러고는 청소도 해주고 아내를 위해서. 근데 아내가 이제 자기가 힘들기만 하면 남편이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해 주니까 행복했어요. 근데 어느 날 좀 미안한 감이 들더라고요. 남편도 직장에서 힘들 텐데. 그래서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여보, 당신이 날 위해서 내가 힘들 때마다 이렇게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이렇게 잘 위해주니까 내가 너무 행복했어요. 힘들어도 내가 잘 견딜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당신도 직장에서 얼마나 힘들어요. 당신이 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속상한 일이 있으면 모자를 착 옆으로 쓰고 들어오면 내가 그날은 당신을 위해서 아주 지극정성으로 사랑하며 당신을 잘 섬길게요. 그래서 두 부부는 그렇게 힘들 때마다 서로 약속한 대로 앞치마를 돌려 입거나 아주 모자를 이렇게 돌리거나 그렇게 하면서 행복하게 아주 잘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해서 보는데 아내가 앞치마를 딱 돌려 입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모자를 쓰고 들어오는데 남편도 모자를 삐딱하게 쓰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날은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우리는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사랑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지어서 서로를 돕으라고, 서로를 먼저 도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부부가, 그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교회도 행복해지는 겁니다. 이 사회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먼저 사랑하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셔서 뭐 하라고요?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먼저 도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사랑이 없는 교회가 가능할까요? 사랑이 없는 가정이 가능할까요? 사랑이 없는 부부가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따라 먼저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제목을 한번 보시죠. 좀 늦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지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사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 모든 복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생물에게 주신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을 충만하게 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생물은 생육, 번성, 충만해야 돼요.
생육은요 결실이 풍성하게 창대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기름진 땅에 올 가을처럼 햇볕이 충분해서 열매가 그냥 주렁주렁 열려있는 것 같이 아주 생육이 번성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번성은 많은 것, 크고 강대해진 것, 번식력과 보존력, 보존을 위해서 이렇게 그냥 풍성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충만한 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것, 하나님이 채우고 넘치고 가득한 것.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위에 그런 하나님이 주신 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명령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생물 위에 하나님 사람을 지으시고는 그렇게 풍성해지는 것 위에 모든 생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1장 2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하고는 땅의 모든 것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사람에게는 두 가지 명령을 더 주셨네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정복한다는 건 뭐예요? 바로 밟고 복종시킨다는 거죠. 그 위에 서 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 모든 생물 위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거죠. 다스리라는 말은 주권을 잡고 지배하고 통치하라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그 주권을, 하나님의 그 통치의 권한을 누구에게? 인간에게 위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 우리 사람에게 이 모든 권한을 위임해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김 집사님이 있는데요, 김 집사님 다니는 회사의 부장님이세요. 그 회사에 이제 10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하루 출근을 하니까 사장님 부르는 거예요. 김 부장님, 네, 김 부장님이 내일부터요 우리 회사 사장으로 이제 하십시오. 할렐루야. 김 부장님이 이제 사장님이 된 거예요. 사장님이 김 부장님에게 어떻게 해요? 사장 자리를 위임해 주셨어요. 슬퍼요? 왜 아무 반응이 없으세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사장님이 됐습니다. 모든 것을 다 위임해 준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고유 권한인,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사람에게 위임해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대단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복을 주시고 축복하신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이 타락하여 자기 욕심만을 위해 삽니다. 자기 정욕만을 위해 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파괴해요. 그래서 세상이 점점 망가지고 파괴되고 있어요. 왜요? 자기 욕심을 위해 살아서. 사장이 김 부장님께 회사를 맡겼는데 김 부장님이 어휴, 내가 사장이야, 유흥비로 회사 돈 다 유용해버리고 애들 유학시킨다고 돈 다 써버리고 회사가 망하고 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사장님이 그 다음날로 바로 김 부장을 잘라버리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사를 맡긴 이유는 회사를 더 경영을 잘해서 회사를 더 잘 살리고 회사의 이익을 더 남기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위임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에 따라,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에 따라 잘 관리하고 더 충만케 해서 하나님 좋은 이 세상을 더 풍요롭게 하도록 하나님이 문화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나 자신의 정욕과 내 욕심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알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날 지으신 목적과 하나님이 날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복되고 복된 인생을 사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1858년 뉴욕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다리를 절었습니다. 눈이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호흡에 문제가 있어서 말하는 것도 불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는 소아마비였어요. 처음에 부모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우리 집에 이런 아이를 태어나게 했습니까? 그렇죠. 장애우가 태어난 가정의 부모들은 이 가슴이 뭉그러져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나 이 부모님들은 하나님이 이 자녀를 주신 거로, 그들에게 맡기신 거로 깨닫기 시작하며 그들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 가정에 보내신 귀한 선물로 그 자녀를 깨달아 이제 그 자녀를 날마다 축복하며 삽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너와 늘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다. 하나님은 너를 귀히 사용하실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소아마비로 태어난 그 자녀가 28살 되는 해 뉴욕의 시장이 됩니다. 그리고 뉴욕 주시자가 되고, 그리고는 미국 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는 43세에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그가 미국 제26대 대통령 루즈벨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자녀, 하나님이 내게 위임해 주신 자녀,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때 위대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합니다. 우리는 가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삶, 내게 맡겨준 직장, 내게 맡겨준 사명, 감사하며 은혜로 사는 자는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며 살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며 사는 자는 사탄의 꾀임과 유혹 가운데서 자기만 알고 세상의 물질만 알고 허탄한 것에 빠져 인생을 끝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우리에게 주신 복을 깨달아 믿음으로 사는 성도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덴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덴 사람들이여,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을 보니까 그들 마음속에 종교심, 뭔가 의지하고 싶은 본질적 성향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인간의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을 갈급한,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그런 마음을 향해서 인간은 누구나 선천적으로 신에 대한 의식을 갖고 태어난다고 얘기합니다. 루이스 벌컵이라는 신학자도 그것을 인간은 종교적 보편성을 갖고 태어난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기독교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인간은 그 마음속에 신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그것을 종교의 씨앗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알만한 것이 그 마음속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신에 대한 갈급한 종교의 씨앗, 종교성을 갖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왜 인간에게만 이런 종교성일까요? 개는요 절대 신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멍멍 하나님을 갈망해요. 좀 웃으라고, 너무 심각해서요. 인간에게만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신을 구자 하는 갈망함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동물은, 개는, 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지 않고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에 죄로 인해 타락했지만 그래도 그 마음속 한켠에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신 다음 그 코에 생기를 부어 생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사는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지으신 우리가 하나님의 영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만 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가 자연계, 우리의 삶을 통해서는 절대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복받는 인생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복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요? 하나님은 자연 계시가 아닌 특별 계시, 하나님의 계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 안에 있는 종교적 씨앗, 하나님을 아는 이 종교성이 깨어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것보다 더 기쁜 복이 없는 줄 날마다 고백하며 사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위스의 철학자 힐티라는 사람은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연구를 했습니다. 행복 연구가. 그가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연구해 봤어요.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논리, 지식을 연구했는데 결론이 나왔습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 안에 살아야 인간은 행복하다. 저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행복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찾아가 보십시오. 행복은 없습니다. 행복해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사는 자는 행복합니다. 그가 이 77세로 인생을 마감할 때 그는 77세를 살며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어요. 그가 인생을 마치고 그가 떠난 후 그의 서재에는 딱 2권의 책이 있었는데 한 권은 낡은 성경책이었고 또 한 권은 쓰다만 논문이었습니다. 영원한 평화. 그 논문에는 이런 기록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그리스도에게 있으니 파랑새를 잡으려는 허황된 행복론자들이여 어서 속히 주님 품으로 돌아오라. 세상의 행복은 파랑새입니다. 눈에 보여요. 행복해질 것 같아요. 그러나 잡을 수가 없어요. 잡히지가 않아요. 눈에는 보이는데 절대 잡히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된 인생을 살길 원하십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밖에 있는 모든 것은 거짓, 허위, 속임수입니다. 허상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을 땐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영생의 삶을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을 남녀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존재로, 사랑받는 존재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존재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먼저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면 은혜가 넘칩니다. 우리가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을 보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셨는데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위임한 소명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만을 위해 사는 세상은 삭막합니다.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사는 인생은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만족할 수 없는 게 인생이잖아요. 인생은요, 밑이 뚫린 항아리와 같습니다. 아무리 사랑받아도, 아무리 누가 나를 사랑해줘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으면 만족하나요? 제가 보니까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신병자가 되고 정상적인 것으로 인해 행복을 누리지 못하며 삽니다. 밑빠진 독 같아요. 사랑받는다고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서로 사랑하니까 사랑 다 받게 되는 거잖아요. 사랑함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